시간입니다.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리시모어 콜 쇼파르.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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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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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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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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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샬롬 샤ባ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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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샤ባት 샬롬. 오늘은 특별한 샤ባት 날입니다. 지난 10시간에 걸쳐서 슈모트 토라 포션 셰펠 슈모트 출애굽기를 이제 오늘 마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22번째 주에 우리가 공부하게 될 토라 파라샤는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35장 1절부터 40장 38절 말씀을 커버하면서 두 가지 토라 포션을 한꺼번에 공부하는 더블 포션 축복의 날입니다. 바야켈 회중을 모은다는 말입니다. 페쿠데이, 이것은 이제 계산한다. 성막에 들어간 모든 물품들을 조사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슈모트 출애굽기 3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먼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이 페쿠데의 맨 마지막 출애굽기 40장 34절은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보타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오늘은 이 토라 포션 중에서 출애굽기의 맨 마지막 부분인 성막 완성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는 축복의 영광의 시간입니다. 먼저 토라 포션 히브리어 항상 토라 파라샤가 들어있는 구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오늘 출애굽기 35장 1절에 보면은 바야켈 모고 모세가 at 콜 아닷 모든 회중을 모으고 그 말입니다. 그 모든 회중에서 베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회중을 모세가 모으고 바요멜 말하기를 엘레헴 그들에게 말하기를 엘레 이것이 하데바림 말씀이니라. 그 말씀을 설명해요. 아셰르 찌부바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아솥 행하라고 오타 그들을. 그래서 바야켈 모셰 앳 콜 아닷 베네 이스라엘 바요멜 엘레헴 엘레 하데바림 아셰르 시브바 아도나이 라아솥 오탐.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를 히브리 말로 이렇게 읽는 것은 우리가 예수아를 사랑하고 예수아를 우리의 구세주로 메시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수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1절에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오늘 예수아의 가르침이 여기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시간이 없어서 지난 토라 포션에 하나님의 위대한 13가지의 미도트 자비의 품성을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슈모트 34장 6절에 그 하나님의 13대 자비의 품성 중에 첫째, 둘째가 전부 야훼 두 가지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그 자비의 품성 중 13개 중에서 첫째가 또 둘째가 야훼 여호와 또 야훼 여호와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온 야훼 여호와는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두 번째 야훼라고 말씀하신 것은 변혁지 아니하신 하나님, 이렇게 야훼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제 성막을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이제 모세가 성막을 다 역사를 마침에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어떻게 끝나게 되냐면은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을 야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득 채운 것으로 그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가장 심각한 이슈 중에 하나는 성막이 완성되고 난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지 못하면 그 성막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성막을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하게 하여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신 그 명령이
그의 임재를 나타내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트낙을 공부할 적보다 여호와의 영광 생각할 적에 예수와의 영광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 38절에도 구름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그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았더라 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여기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와의 영광의 임재입니다. 또 출애굽기 40장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그래서 구름과 불은 항상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토라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적에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그래서 연기, 그 다음에 불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런데 그 성막에 나타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적에 연기, 낮에는 구름기둥 연기죠, 밤에는 불기둥 화로 불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신 분이 똑같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실 적에 그의 임재를 뭘로 나타나게 하셨습니까? 주모투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시내산에서 연기가 자욱하니 낮에는 구름기둥 연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시라. 밤에는 불기둥. 시내산에서도 똑같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 옹기가마는 것은 퍼네스를 말합니다. 불 때는 화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전형적으로 구름과 불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래 항상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했다 할 때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예수와께서는 토라를 주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말하시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똑같이 재판관이 되시고 저지가 되시고 또 입법자가 토라를 주신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적에 구름기둥과 불기둥, 불과 연기, 가마 연기로 이렇게 나가는 똑같은 그 임재는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께서 시내산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불로 나타나셔서 그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신 분이 예수와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토라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막을 충만하게 채웠던 여호와 야훼의 영광은 예수와의 영광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토라를 공부할 적에
요드헤이바헤 여호와의 이름이 나올 정보다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에 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요헤바헤 야훼라는 말을 예수와의 이름을 잘 부르지 않을까요?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은요, 도전적인, 우리가 마지막 때 굉장히 도전을 받아야 할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 21절입니다.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라는 말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만물을 회복하십니다. 그런데 만물을 회복한 중에 가장 큰 회복은 야훼 여호와의 이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야훼라는 말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또 그들이 믿기를, 우리는 아직 완전한 영적인 구속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흩어져서 포로 생활을 하고 엑사일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르게 부르는 때가 오냐면은 메시아께서 만물을 회복하실 때 비로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를 보고 야훼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요, 그의 신앙이 포로 생활과 구속이 전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모시아가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그러나 모시아가 오시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이 다 회복된 그것이 회복이고, 또 그 백성들의 입에 의하여 야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만물의 회복의 때가 임한다는 사실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요, 세 가지의 중요한 히브리 뿌리 관점의 이슈를 알고 토라를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이 토라를 회복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토라 포션을 듣고 하지만은 어쩔 때는 참 이게 잘 잡히질 않습니다. 토라를 공부하면서 올바로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깨닫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로 토라는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책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태길님 시편 40편 7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똑같이 히브리서 10장 7절에 재인용되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또 예수와 자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나.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요, 너무 이렇게 빠지다 보면은 예수와를 잊어버려요. 왜? 토라 속에서는 예수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언제 만물이 회복할 때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라를 회복하여 토라를 공부할 때마다 항상 우리의 중점은 이 토라는 예수와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라고 해야 토라를 제대로 이해합니다. 기독교는요, 예수와를 믿고 사랑하지만 아직은 예수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와께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과 지금 얘기하는 중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냐. 예수께서도요,
그 예수를 못 믿는 사람들과 논쟁이 붙었을 때에 이 성경이 전부 나에 대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너희가 토라를 믿고 모세를 믿으면 곧 나를 믿었을 것이다. 이는 그가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래서 마지막 때에 기독교가 토라를 회복하지 못하는 한 토라는 예수와에 대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토라를 알지 못하면 예수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건 생각한 아주 심각한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이 예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가족의 이론들을 성경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저의 신분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신분을 모르면은요 토라를 공부하면서도 자꾸 헤맵니다. 히브리 뿌리 회복을 해도요 이 신분을 알지 못하면은 굉장히 이 포인트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토라를 공부합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에 예수와께서 오실 적에 보라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신약 성경에 예수와께서 오시기 전에 그의 이름은 예수하고 그가 온 나라의 왕이 되시는데 막연하게 제너럴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하시러 오실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야곱의 집에 속한다는 사실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든 역사를 우리가 그동안 1700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회복하는 것이 예수와를 더 잘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우리는 예수와의 가족이므로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야곱의 집에 속한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토라가 풀립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토라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토라는요 하나님의 집인 야곱의 집의 백성들의 포로 생활과 구속에 대한 역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기면 그들이 어떤 결과? 포로 생활입니다. 그러나 끝내는 모시아 예수께서 흩어진 그들을 다시 모셔서 하나로 만드시는 구속의 계획이 토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토라를 받은 백성을 야곱의 집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리가 듣는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 야곱의 집에 속한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유대인들에게 준 말이다 라고 밀어넣기 때문에 토라에 대한 커넥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곱의 집이고 우리가 받은 그 언약을 우리가 이행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만 우리가 그 언약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으로 쫓아보내신다. 흩으신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모시는 이 포로 생활과 구속에 관한 역사를 우리가 토라 속에서 잊어버리면 헤맵니다. 헤맵니다. 그래서 종말에 모시아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시는 것이 예수와의 태스크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이와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종말에 관한 것을 예수와를 기다리면서 한 번도 전 세계에 흩어지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시는 예수와의 사역을 제대로 가르친 것을 저는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래서 종말의 예수와의 재림식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예수와의 가족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흩어진 12지파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포로 생활이 끝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모르면은요 종말론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토라적으로 볼 적에 기독교의 가장 큰 이슈는 지금 우리가 예수를 잘 아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요 이 토라는 예수에 대해 기록된 것인데 그 예수에 기록된 토라의 책을 우리가 멀리 했기 때문에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그동안 인간이 만든 신학적인 안경으로 특나 구약에는 이스라엘, 유다, 유대인 다 이렇게 단절시켜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와를 구약에서 완전히 밀어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첫 단추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것으로만 믿고 있지만 브릿 하다샤 신약 성경은요 예수와께서 이 세상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흔하게 있는 예수와를 밀어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예수와가 만들지 않은 창조물은 없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바엣 하샤마임 하아렛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엘로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은 아직 제대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께서 토라를 주실 적에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슈모트 출애굽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예수를 사랑하고 토라를 지키는 자가 예수를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항상 예수를 만나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고 그의 성품을 쫓아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토라 속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고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물리치셨고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신 입법자이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서 반석이시기 되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오늘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을 충만하게 채웠더라 할 때 그 영광이 예수와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과거에 예수께서도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니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똑같은 그 영광이 출애굽기 40장 30절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더라면요, 오늘 토라 포션 바야켈 그 다음에 획데이 이 전체를 다 이해한 것 이상의 큰 귀중한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오늘 누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샤야오 이사야서 46장 1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나의 영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찌온에 베풀리라. 그래서 야하웨 하나님의 영광인 이스라엘, 이것은 예수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그래서 교회는 야곱의 집이고 이스라엘. 이것이 에카드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38절에는 뭘로 끝나냐면 그 영광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예수와의 영광을 봤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교회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며 나타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영광, 성막을 완전하게 그의 영광으로 채웠던 그 똑같은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토라를 지금 회복하셨습니다.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때 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 만물을 비치는 빛의 소스. 그래서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쓸데가 없습니다. 예수와의 영광 때문에. 그래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우리는 오늘 이 여호와의 영광, 야하웨의 영광, 예수와의 영광을 제대로 이해하면 예수와의 재림의 영광을 우리가 제대로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적에 똑같이 오늘 예수께서 재림하신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포로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 성막이 그동안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다가 하나로 모아져서 성막이 딱 돼가지고 그 성막이 완성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채워졌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모아질 때 그때 예수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테힐림 시편 102편 16절에 야훼께서 찌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찌온을 건설하면 그 찌온을 예수와의 영광으로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테힐림 시편 147편 2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시고 여기서 성막을 세우고 나니까 예수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나면 그 예루살렘을 예수께서 영광으로 채워주는데 그것은 곧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시며 오늘 봐야 캔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예레미야 30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찌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나의 상처로부터 내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고쳐주리. 이게 회복을 말합니다. 구속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언약을 떠나면은 엑사일 쫓겨나고 흩어지고 방황하고
때가 되면 예수께서 그들 다시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그래서 성막 건설할 때 나타났던 영광, 시온을 세우고 건설할 때 나타난 영광,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는 영광, 이것이 전부 예수와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토라 파라샤, 오늘 출애굽기 끝나는 맨 마지막에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의 이 파워를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시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토라 포션 슈모트를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스겔서 39장 21절에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 나타내요. 볼 적마다 예수와의 영광입니다. 또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고 그 포로 생활이 끝난 것이 구속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토라를 올바로 배우게 됩니다. 에스겔서 39장 20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본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냈지라. 에스겔서 39장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포로 생활은 항상 얼굴을 가리십니다. 오늘 이제 조금 이따 또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박국 2장 18을 보면 온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점점점 다가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이 토라 파라샤 슈모트에 나오는 바야켈 그 다음에 파쿠데이 여기서 나오는 예수와의 영광은 얼마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의 오심의 영광을 기다리는 데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야죠. 그래서 토라에서는 구속자 Redeemer가 나올 정마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때마다 항상 토라는 누구에 대해 기록됐다고요? 예수와에 대해 나에 대해 기록된 그 예수께서 누누이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교회도 그것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주신 분이 구속자 예수께서 우리가 언약을 어기면은요 즉각적으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예수 앞에서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게 토라의 패턴입니다. 오늘 성막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채운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얼굴을 비치시고 얼굴을 바라보시고 그들이 언약을 어기면은 예수 앞에서 얼굴을 숨기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시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제가 물어봤죠. 우리의 구속자가 누구라고요? 누구시라고요? 예수와. 그래서 예수와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토라를 알지 못하고 제멋대로 가면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가리운데 잠시 가리운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신다는 것은 얼굴을 숨기신 그분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숨겨진 요헤바의 예수와의 이름 여호와. 예수와는 요헤바의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이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트락에서 구약에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얼굴을 숨기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여기 구름 딱 얘기하면 누구라고요? 구름은 항상 예수와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볼 적마다 여호와께서 할 때 요헤바의 이 이름이 우리는 아직 엑사일 중에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름 가운데 장막에 나타나시다가 예수와께서 임재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은 예수와의 임재를 말합니다. 구름 기둥은 장막무늬에 머물러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16절에 보면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지금 교회는요, 예수께서 시내산에서 야곱에 준 언약을 우리들에게 준 걸로 생각하지 않냐고 유대인들에게만 준 걸로 생각해가지고 언약을 마음대로 어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 그 땅으로 들어가 엄나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을. 지금 교회는요, 야훼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쫓지 않고 제멋대로 절기를 지켜 여호와의 절기, 예수와의 절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샤bat, 이것을 엄나니 다른 신을 섬기면서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시들의 날에 절기를 만들고 또 안식을 만들어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들과 맺은 언약, 예수와의 예언이 여기에 그대로 적중했습니다. 지난 1700년 동안 교회는요, 예수와가 맺은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7절에 보니까 데바림 신명기 31장 17절 내가 예수아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적보다 항상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예수아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아께서는 언약을 잊어버리고 어기는 백성들 때문에 얼굴을 숨기시고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실 것이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데바림 신명기 37장 18절 이것을 또 강조합니다.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교회는요,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찌개기 이런 그 풍습들을 그대로 따라서 1700년 동안 그대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데이 예배가 그렇습니다. 이스터, 다음 주에 이제 곧 다가오는 뱃살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를 제멋대로 만들어서 지키고, 그래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히브리 말에 반드시라는 말이 없고 숨긴다 하는 말을 두 번 강조합니다. 하스테르, 아스테르. 여기에 보면은 여기 사탈, 사탐 똑같은 말이에요. 반복합니다. 감추고 숨기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신 예수와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언약을 엉기면은, 언약을 저버리면은, 다른 신들 따르고 악행으로 가버리면은 예수와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다는 자신의 예언입니다. 저는 이것을 굉장히 심각한 말씀으로 봅니다. 언약을 어겼을 적에 예수께서 그냥 얼굴을 숨기신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숨기고 숨기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은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유대주의나 지난 1700년 동안 걸어왔던 기독교, 전통적인 기독교나 예수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입법자라는 사실을 한 번도 주장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토라를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토라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제 마태복음을 오셔가지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우셔서 그때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어떻게 시내산에서 토라 주셨는가? 어떻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못 봅니다. 지금 이 사실 우리가 지금 왜 교회가 그걸 몰랐을까? 신약의 예수학교에서는 이 만물이 예수와에 의하여 창조되지 않은 것이 없다 하고 창조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죠. 골로새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모든 창조한 것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보지 못합니까? 창조자 예수아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신다는 걸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에 예수께서 토라를 주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결혼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왜 우리가 모릅니다. 이건 전부 유대인들만 한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그 예언이 데바림 31장의 내용이 그 예언이 예수와 자신에 대하여 숨기신다는 그 예언이 아주 정확하게 성취됐습니다. 예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이름도 숨기시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기독교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었다 하고 막 예수와를 굉장히 기다립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보면은요, 뭐 예수와의 막 재림, 그 다음에 이 징조, 뭐 이런 막 사인 이런 거 보면은 막 그것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이 현상들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예수와를 제대로 알고 우리 예수와를 기다리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아직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토라를 지키는, 토라를 가르치는 주의 종으로서의 마지막 제일 큰 이슈입니다. 예샤야후 이사야서 8장 14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성소가 되시리라. 오늘 성막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성소가 되죠. 템플이 되죠.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그 다음 말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누가요? 누가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요? 누가 예루살렘의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계속해서 예사야 8장 14절, 15절은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겨질 것이요. 이게 참 이상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잘 이끌으시지 왜 그들이 넘어지도록 걸림돌이 되시는가? 반석이 되시는가? 굉장히 참 의문이 많지. 그런데 조그만 사람도 아니고 소수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16절에 보니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 가운데서 봉함하라. 하나님께서는요, 토라의 말씀을 계시하는 때도 계시고 숨기시고 봉함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그의 이름을 나타내시기도 하며 그의 이름을 숨기시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얼굴을 우리들 향하여 비치시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때도 계시지만은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언약을 어기면 그의 얼굴을 숨기십니다. 이것이 토라의 프린시플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와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기독교 형제 자매들은 이것을 반드시 토라의 원칙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사야 8장 17절, 이게 아주 키가 되는 부분.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야훼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기서 지금 나는 기다리며,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와를 기다리죠. 다시 오실 예수와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예수와를 기다리면서 그를 바라보리라. 그런데 그 반면에 야곱의 집에 대해서는 예수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얼굴을 가리셨다고 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막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야 내가 곧 간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또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말에 대하여 여기서 다시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께서는 얼굴을 가리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두 집에, 이스라엘 한 집도 아니에요. 두 집. 이스라엘 두 집이 누굽니까?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유다와 에프라임으로 갈라졌죠. 그래서 에스겔서 39장에 보면 그걸 하나로 모으시는데, 여기 보니까 이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또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신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한 그 결과를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토라를 제대로 보면 정말 토라는 예수에 대해 기록됐구나. 또 예수와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야곱의 집이구나, 이스라엘이구나.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언약을 어기면 포로 생활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그들을 다시 모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얼굴을 가르쳤다가 얼굴을 나타내시는 구속의 때, 이것이 토라의 역사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면 쉽게 봅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유대인들은요, 예수아가 믿어진가 안 믿어진가 지금. 정통과 유대인들은 얼굴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왜? 얼굴을 가리셨고 걸림돌이 되시고 또 반석이 되셨어요. 함정과 올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아를 무시약으로 믿지 않음으로 걸림돌과 걸려지는 반석이 되셨어요. 그러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두 집이라고 그랬어요. 두 집. 두 그룹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또 한 가지 집은 예수와의 집안에 정통파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통적인 기독교가 있고, 유대인들에게는 예수와가 아직 안 믿어지기 때문에 걸림돌과 반석이 되는데, 전통적인 기독교에게는 토라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 토라가 예수에 대해 기록됐기 때문에 걸림돌과 또 넘어지는 반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와 때문에 지금 넘어지고 있다. 교회는 토라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지고, 이와 같은 토라에서 예수와 우리 사이의 관계, 예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의 중요성, 그 언약을 어길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 구체적인 역사는 토라 속에서 패턴으로 예수와의 품성과 그의 구속의 계획과 메시지와 모든 이 내용들 패턴으로 여러분과 제게 이미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마음을 깨닫는 자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 이것이 오늘 토라 포진의 전체 주제입니다. 저도 여기에 한 주제만 가지고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집, 지금 기독교는 이걸 믿지 않지만요, 성경은 토라는
분명히 야곱의 집이 언약을 받은 백성입니다. 결혼한 부인, 신부들이 야곱의 집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예수 안에 있으면 이스라엘 안에 있고 약속의 언약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에 그라프트된 접붙임의 계획을 통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내용들을 설명한 그 이유가 하나님 집에는 두 집이 있다. 그래서 이 두 집, 유대인이나 기독교나 예수께서 시내산에서 도를 주신 입법자요, 재판관이요, 구원자요, 모시아기라는 사실을 믿었더라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고 난 뒤에 예배를 뭐로 끝납니까? 예바라헤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블레카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 레카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희들에게 향하게 하사. 이 예수와의 얼굴, 예수와의 이름이 나타내지고 깨달아지고 계시되는 것은 토라를 받아들여서 토라를 통하여 예수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지고 토라와 또 모시아 예수와 우리는 함께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기다리는 축복을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해 만물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만물의 회복 중에 가장 큰 회복 중에 하나가 여해 밥해 여호와 야훼의 이름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이제는 종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서만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건 언제나 포로 생활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 하면은 우리는 언제나 아직도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구속의 때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말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약속의 땅에 하나로 모아지는 날, 메시아닉 시대 구속의 날이 다가오면은 예수와께서는 이제 더 이상 얼굴을 숨기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이만큼 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종말의 사건 중에 하나가 큰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습니다. 핵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바마 행정부는요, 국회를 바이패스해서 국제연합하고 손을 잡아서 이란과 핵 개발 동결 프로그램을 이제 10년으로 봐가지고 해체시키는 이런 계획들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나 미국 의회의 사람들은 이것을 원치 아니하고 나타냐후 수상을 초청해서 상하 합동 연설을 통하여 이란의 실체를 밝혀내보는 일이 전부 행복에 관한 문제인데 언젠가는 중동에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 종말에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끌으시고 이스라엘 자신이 디펜드할 수가 없죠. 미국이 그것을 할 수가 없죠. 악한 왕 때문에. 그래서 이 종말의 곡과 마곡을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히 멸하고 난 뒤에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예스겔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모든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이게 예수와의 마지막 때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돌아서는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로 모으셔가지고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와 시온을 건설하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 토라 속에서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의 끝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시고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에스겔서 39년 28절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 성막을 완성하고 난 뒤에 성막 안을 완전히 주의 영광으로 채운 이것은 이제 말세에 예수와의 얼굴을 더 이상 가리지 않아주고 fully 예수와의 영광을 fully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예언적인 사건으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공부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예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는 우리가 포로 생활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얼굴을 나타내 줄 것이다. 이런 패턴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은 얼굴을 가리신 분이 더 이상 자기의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누구이신가를 자신이 직접 계시하시고 얼굴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는 프로세스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히브리 뿌리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예수와의 얼굴을 바라보는 복을 받게 됩니다. 왜? 예수께서 토라 속에서 자신을 자꾸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엘리야의 삶. 이것이 예수와의 오심을 준비하는 토라의 회복. 그래서 찌온에서 토라가 흘러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더 이상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신 이것이 구속이다. 또한 구속은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지금 토라 회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 뿌리 회복을 통하여 예수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께서 창세기 베레시트 1장 1절에 엘로힘 하나님이 예수께서 천지를 지으셨구나 하는 사실을 계시할 때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은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고, 계시란 예수께서 모시아이시며 토라에 기록된 분이시며 토라를 주신 분이다 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의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토라를 통하여 따르면서 예수를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께서 원하신 신부들의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가 토라의 회복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시간이 곧 다가옵니다. 이건 개인과 개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사람들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야기하지만 틀어지고 문제가 있고 또 싫은 내용들이 있고 탓하지 못하면 제일 먼저 우리 개인 중에서 누가 보면 얼굴을 가립니다. 얼굴을 그냥 틀어버립니다.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약을 어기면은 얼굴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라는 어떻게 설명해요? 얼굴을 돌린다는 것은요, 이 목이 뻣뻣하다. 우리가 예수를 향하면서 우리의 목이 부드러워가지고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봐야 되는데 목이 뻣뻣하면 예수를 잘 못 믿어요. 그래서 신명기 데바림 31장 21절에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하나니 설명하고 있죠. 그동안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는 예수께서 토라를 주신 분이라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토라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믿어왔기 때문에 목이 곧은데. 그러나 우리는 이제서야 예수께서 시내산에 토라를 주신 복자이심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왜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토라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또 그 결과 예수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에 토라를 주신 분을 보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토라를 주신 법자라는 사실을 계시하십니까? 그 이유는 마지막 때 그의 구속의 때가 시작되었던 거예요. 예수와의 얼굴을 이제 비춰지는 이유는 예수와의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파님 엘파님,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주님을 맞이할 날을 토라의 패턴을 통하여 준비하게 됩니다. 또 구속이란, 리뎀션이란 구속을 하신 분이 구속을 받은 백성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회복 중에 가장 큰 회복 중에 하나가 욤, 헤이, 바, 헤이, 야하웨,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회복하는 건데, 이 히브리 글자 욤, 헤이, 바, 헤이는 총 26글자. 그런데 아담부터 장세부터 모세까지 총 26세대.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으로 자기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다가 헤이를 붙였습니다. 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헤이가 딱 붙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나타납니다. 오늘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드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손을 말합니다. 그리고 욤, 헤이, 이 테트라그라마폰 욤, 헤이 첫 번째 두 글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손에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 욤, 헤, 바헤 첫 번째 두 글자 중에서 욤, 헤, 바헤 욤, 헤는 예수와의 초림 때 완전한 영광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능주과 권능이 그의 resurrection, 하나님의 죽음에서 부활의 그 능력으로 영광을 그의 손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냐고 여호와의 이름이 어떻게 회복돼요? 그 다음 말씀에 바헤이가 있어요. 이 바헤이는 그리고 또 하나의 계시가 남아있다. 그 말은 이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나타날 영광이다. 그걸 의미합니다. 이것이 야하웨, 여헤, 바헤, 예수의 이름을 두 번 나타나시. 헤이가 둘이, 그래서 예수의 초림 때 나타나셨고 예수의 재림 때 나타나시는데, 마지막 때 예수의 재림 때 나타나신 그의 영광은 아주 불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3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또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그래서 토라는 예수가 여호와로 숨겨져 가지고 그의 발이지만 여호와의 발이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그의 발이 누구의 발입니까? 재림 때 감난산에 직접 내려오시는 예수의 발이 그의 발이 누구? 예루살렘에 내려오시는 예수의 발은, 그의 발은 예수의 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9절에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예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여기서 여호와께서 숨어 계십니다. 천하의 왕이 누구시죠? 예수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시다 그랬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초막절에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는 일이 벌어지죠. 온 세상 사람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Lord of Hosts, 만군의 여호와는 예수, 그 이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왕이시며 만군의 여호와신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경배하는 만군의 여호와를 경배하는 이 초막절은 누구의 절기입니까?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예수와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토라 속에 다른 것을 다 커버하지 못하고 예수와께서는 전능자이시고 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고 또 이 성막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을 채우셔서 오늘 출애굽기 35장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또 안식일 강조했어요. 이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 그래서 성막을 짓는 일이 많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앞두고 제일 먼저 또 주신 말씀이 너희들은 성막 건설하는 일을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하고 성막 건설하는 일까지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강조하시면서 성막을 짓게 하셔가지고 성막을 다 짓고 난 뒤에 이제 주님께서 영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10번에 걸쳐서 슈모트를 공부했습니다. 슈모트 제1번은 첫째 강의는 이름들, 두 번째는 바에라, 세 번째는 오 들어가라, 네 번째는 베샬락 보낸 후에, 다섯 번째는 이드로 여섯 번째는 미슈파틴 법규, 일곱 번째는 테루마 예물, 여덟 번째는 테사베 명령하여, 아홉 번째는 키티사 지난주에, 또 열 번째는 바야켈, 그 다음에 뭡니까? 팩트데이 이렇게 해서 10가지 강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토라 포션 슈모트 10개를 주의 영광 가운데서 마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카작 베닛 카작을 같이 하겠습니다. 카작 베닛 카작. 공부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강하십시오. 큰 힘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예가랄카 아도나이 베이슈메랄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바엘레카 비훈레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바엘레카 야삼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Hashem Yeshua HaMashiach,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Hashem Shalom Aleichem.